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창세기 강의 그 23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그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1장 20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아멘. 예, 하나님의 보시기에 예, 좋았더라. 예, 어제 우리가 예, 23절, 22절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은 23절 할 차례인데 어제 22절을 잠깐 보고 넘어가면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번식력을 여러 배, 수십 배로 일반 상황보다 많이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 바닷물, 아틀란티스의 12개의 바다와 지구의 바닷물에 충만하게 그래서 여기 이제 물에서 번성하는 이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라고 말씀하기 전에 20절에 물들 이거 했었죠. 물들 이게 물들을 생물로 번성케 했다. 지구의 물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6절에 보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물, 그 다음에 지구에 있는 물, 이 두 가지 물을 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20절에 이 물들 궁창에 있는 위의 물, 아래 물, 물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은 우주에 이렇게 생명체나 물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물에서 도출했기 때문에 얼음 알갱이나 물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식물이나 동물체는 원자, 입자 하나 지구 외에는 없어요. 지구가 우주의 정점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물과 위에 있는 생명이 있는 궁창 위의 물을 이야기해 놓았다. 그래서 22절 어제 했던 것처럼 이 물에서 이제 번성하여 살 수 있도록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야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안심이 되고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쌍씩 이제 물고기들도 해조류나 수초나 뭐 고동, 소라, 뭐 깨 옆으로 볼볼볼 기어다니는 깨, 그 암수 한 쌍으로 지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어가지고 생육력을 번성하게 하셔가지고 이게 하늘하늘 놀고 있는 지구에도 그렇고 아틀란티스 바다에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제 아틀란티스 바다에는 그게 너무 넓으니까 600억 광년이 다들 넘으니까 12구획으로 나눈다고 해도 한 구획당에 적어도 이제 그 50광년, 50억 광년 이상 되지 않습니까? 넓이가 12구획으로 6, 700억 광년을 나눈다고 해도요. 10구획으로 나눠도 이제 60억, 70억 되니까 한 3, 40억 광년씩은 잡아야 되잖아요. 한 바다당. 그래서 약 그 지구처럼 한 쌍씩만 물고기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약
수십억, 수백억, 수십조, 수조, 수십조 쌍씩, 예, 그 바다를 충분히 채우고도 종류가 이제 지구에 비하면 훨씬 많겠죠. 지구에는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예, 그래도 이제 인간이 파악을 못하게 아버지가 다 숨겨두셨잖아요. 아틀란티스 바다에는 그거보다 종류가 무한대로 훨씬 더 아름다운 물고기, 큰 물고기, 그런 것들이 더 많겠죠. 거기는 이제 빛으로 다 둘러놓고, 그 이제 물고기들이 그 바다 속에 아버지가 둘러둔 빛을 쐬면 태양을 통해서 양분을 거기는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죠? 그 양분 자체가 태양보다 10배, 20배 그 빛을 바닷속에 아버지가 아틀란티스 바다에 영화롭고 아름답게 품게 해두신 무지개 빛, 그 빛깔만 쐬고 있어도 태양의 몇 배, 몇십 배의 그런 그 광합성 작용과 양분을, 예, 흡수할 수 있다고 그랬죠. 동식물 물고기들이. 예, 거기에는 뭐 이렇게 대기권으로 산소를 다 둘러놓은 것 같기는 같지만 바다, 아틀란티스 바다 전체에 해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바다에 그 아름다운 그 광합성 하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더 짙은 농도로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무지갯빛, 알록달록한 아름다운 빛들을 전체적으로 싹 다 둘러서, 예, 그런 빛깔과 살고 있는 해조류, 그 다음에 창조하신 물고기의 종류가 12구획,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그 지파별로 전부 다 특색이 있게 다 다르다고 했어요. 예, 어떤 지파에는 뭐 조기가 살고 있으면 어떤 지파에는 다랑어가 살고 있고, 해초의 종류, 수초의 종류, 그 빛깔과, 예, 그것도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아버지가 아름답게, 예, 다양하게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다. 수십억 쌍, 수백억 때론 수조, 수십조 억 쌍씩, 예, 수십조 쌍씩을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아틀란티스 지구에는 이제 한 쌍씩 창조하셔서 번식력을 충만하게 하셔서 뭐 수십만 종류, 수백만 종류 안 됐겠습니까? 예, 오늘날에는 많이 멸종이 됐는데도 인간이 그 바다 밑에 들어가면 종류를 헤아릴 수 없는데, 그때 처음에 창조할 때는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생육을 중다하게 번성하게 하심을 통해서, 예,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바다의 해조류와 물고기들이 이렇게 충만하게 꽉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래서 이 새들은 이제 땅에, 예, 지구의 땅 위에만 날도록, 예, 여기 20절에 21절에 창조하신 이 땅에가 빠졌다고 그랬죠. 바다의 물에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그 다음에 땅에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게 빠져 있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종류별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이제 21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하나니 그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원자 입자 하나에서부터 그게 처음에 생겨나기 전에 원자로 있을 그때부터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7차원의 공간을 덧입혀서 그 말씀을 해라 이렇게 흘러가게 하면 원자 입자들이 그대로 짜르르르 붙어서 배열되어져서 운동하여져서 나오게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땅은 새들을 종류대로 내라. 그러면 그대로 원자 입자들이 하나님이 구상하신 DNA와 그 염색체, 세포 그런 입자의 모양은 원자 입자들이 쫙 이렇게 원자 입자 하나에서부터 그 원자와 원자 사이 하나 간격의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땅에서부터 도출되어져서 만들어져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개체 숫자와 모양과 이렇게 만져보았을 때 날개의 털의 촉감까지, 예,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정확하게
원자와 원자 입자들이 그대로 배열이 되어 착착착착착착 달라붙어 가지고 순종을 하여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도하신 계획과 뜻과 부살렐과 올레압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만족하고 흡족했다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구상대로 원자 입자 하나 틀림이 없이 색깔과 빛깔과 모양과 염색체 DNA 부리의 그런 크기, 모양, 세기, 털의 깃털의 촉감, 감도, 크기와 길이, 움직이는 모양, 날아다녔을 때 너풀거리는 날개의 각도와 모양, 생김새 그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배 수십 배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육이 심히 중다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그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 고센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 전체에 이스라엘 놈들이 꽉 들어차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이게 애굽 사람들의 심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일 정도로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발에 치이는 사람마다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이 말이죠. 애굽 사람들의 심리상 느끼기에 직감하기에. 그래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 번성되고 축복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은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지금 여기는 번식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배 수십 배의 축복을 주시면 이와 같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주셔서 도구로 삼아 주신다고 했나요?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침노하는 삶을 선택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수십 배 여러 배 수십 배의 그런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재능이면 재능, 지식이면 지식, 지혜면 지혜 물 붓듯이 쏟아부어 주심으로써 도구로 사용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민영이는 물론 그 전부터 도라이처럼 성령에 의해서 24시간 3단계 때부터 20몇 살 때부터 그렇게 이제 약 20몇 년 전부터 이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래서 이제 5단계로 올라가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종이 되게 되었지만 5단계가 되고 나서 20년 전부터 어떻게 나타나신 하나님들 처음에는 주님과 동행하고 그다음 아버지도 그때 같이 계셨어요. 주님과 함께 뭐 하고 있으면 아버지도 옆에서 나도 그거 한번 해보자. 나도 그거 한번 해보자.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순수하셔서 이제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이제 제가 이제 제 몸에 성령님을 영접하여서 그렇게 모시고 살게 되었고 이제 그때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서울에서 주님이 직접 함께 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24시간 하나님들과 주님과 아버지와 성령님과 직접 동행한 게 20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침노하려고 제가 어떻게 살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고 하늘나라를 뚫고 들어가서 침노하기 위해서 24시간을 다 내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침노해야 되겠다. 그래 그대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24시간을 다 내놓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거를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등수를 높이 월등하게 올려줄 수 있는 눈치를 까고 알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할매들하고 처박아 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처박아 주려고 그렇게도 생각했습니다. 도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성관계를 하기 싫은 할매들 있잖아요.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 자기가 셀이 처받기 싫은 사람. 처받기 좋아하는 호감이 있는 이성에게야 누가 섹스를 못 해주니. 하긴 지금은 제가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육체관계는 일절 안 합니다. 예, 없습니다. 없는데 그때 말이죠.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애인도 붙여주시고 술집에 보내서 처받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2, 3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예, 2, 3년이 지나니까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애인도 주시고. 예, 그래서 그때는 처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때요? 예, 그때는 구미호가 뭔지 그것도 잘 몰랐어요, 제가. 지금은 제 옆에 대부분이 구미호시라서, 예, 제가 상대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있지만, 그 서울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직감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마귀가 하는 줄 알았지. 사람을 통해서, 예,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저렇게 나를 이렇게 막 읍조여 오는 줄 알았지. 그 사람들이 100% 구미호였기 때문에 염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쥐어뜯고 괴롭히는 줄은 몰랐죠. 저는 찜질방에 댕길 때도 그 사람들이 다 구미호들인 줄은 몰랐죠. 서울에 있을 때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이쁨 받으려고 24시간을 내려놓고 엄청나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를 침노해서 20년간을 뚫고 들어갔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24시간 동행을 하면서 같이 살면서, 예, 저는 결혼도 안 하고 가족이 없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육신의 가족은 있지만 혼자 살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 제가 혼자 살아간 거는, 예, 20년이 훨씬 더 됐죠.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기 전에 그때부터, 예, 제가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에 와가지고, 예, 그때부터 제가 혼자 살았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하고만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옆에 신경 쓸 이제 가족들이 있으면, 예, 그 가족들 또 섬겨 드려야죠. 그런 소임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들을 섬겨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만을 모시고 섬기는 그런 소임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하나님과는 동행하는 소임의 사람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네가 뭘 잘났다고, 하나님이 저를 끌고 다니시는데 맞아 죽는데 그렇게 안 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보고. 예, 그 인간적인 뜻으로 저한테 뭐 네가 뭐 사람한테 가까이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한테 제가 맞아 죽는데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데 맞아 때리치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종들이 예를 들어서 지 말을 안 듣고 인간 보기에 좋은 대로 가면요 다리를 하나 잘라버리죠. 그냥 병신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잘 치지 않지만 사랑하는 종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쫓아서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면요 완전히 내리 찍어뺍니다. 그냥요. 하나님이요. 예, 사랑하시는 종들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요. 우리 아버지가 좀 무섭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많은 만큼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음악의 교육을 시킵니다. 음악에 굉장히 음합니다. 반패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물론 이제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매력적이고 뿅 가더라고. 그냥 막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징계를 당해서 서울에서 반초죽임이 날 정도로 패치기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멋지고 근사해. 저는 인간적인 사정 봐주지 않고 죽음의 4~5배로 그릇을 다 부서뜨려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멋지더라고요. 저는 인간적으로 타협 안 하고 말 안 듣고 싸가지 없는 자식을 반 죽여 놓으시더라고 진짜. 그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뿅 갔어요.
너무 멋지고 근사해서.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찰싹 달라붙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이제 그 교회 다니시는 직분자님들과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죄나 짓고 다니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그런 줄로 여러분이 생각이 될 겁니다. 지가 뭐 하나님이 한 자릿수에 들어간다고 등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니 대언으로 마이크 잡고 그때 아버지 좀 나와주세요. 그래 그 몇십 일을 나왔잖아요. 수십 번 나왔죠.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나온 거 부인할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 실력이나 인품을 마이크 잡고 제가 대언을 좀 하실 때에는 제가 말을 안 하고, 예,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좀 나와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마이크 잡으시고 나오셔서, 물론 육신적으로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죠. 그러나 대언은 뭡니까? 대언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스피커로 삼아서 인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 인간의 인격이 아니라 그게 대언이잖아요. 그래 그런 적이 계속 있었어요. 몇십 일 동안을. 그때 그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이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죠. 그때 그러셨잖아요. 김민영이가 하늘나라 등수가 한 자릿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엄두를 못 내지. 왜냐고요? 목사도 아니지, 교회도 없지, 뭐 사회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제가 뭐 몇 등이다, 10등 안에 든다 그러면 그 전 세계에 지금 수십억 명 중에서 제가 10등 안에 든다는 건데, 예, 저는 몇 등인지 알고 있었지. 그때 20년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가는 걸 순종했을 때부터 믿음의 등수를 구분하는 영분별의 은사가 임해버렸어. 제가 이제 큰 거를 순종했더니 제가 그걸 깨닫는 그날 바로 튀어서 서울에 올라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침노해서 들어갔다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요, 할매한테 섹스 해줘라 그래도 이제 순종을 하려고 했다니까. 무조건 시키는 그 순간에 순종하려고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우리 같이 신학교에 공부하는 그 전도사님, 예, 그 전도사님의 엄마가 있는데 가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해줬어요. 다른 그 주의 종하고 같이. 그래 제가 박아주려고 했어. 그래 제가 물어봤어. 그 6, 70 이상 되신 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하기 싫지. 인간적으로는 제가 그때 30대였는데 6, 70대 노인하고 섹스를 해주고 싶겠어. 그러나 제가 해주려고 했어. 하나님이 해주라고 하면. 그때 거기에 지금 목사님 되신 분들도 몇 분 있고요. 전도사님 주의 종들이 같이 있었어. 여러 명이.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그 종의 그 전도사님의 어머니 위에 올라타갖고 보동거 안고서 사역을 해주면서 이제 다 끝내고 나서 물어봤어. 어머니 어떠시냐고. 섹스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직접 대놓고 하나님이 섹스를 해주신다고 하면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홀로 되신 지 오래되신 그런 어머니였어. 이렇게 할 만큼 제가 침노를 해서 뚫고 들어갔다니까. 진짜 했다니까. 저는 진짜 했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할머니들하고 섹스 해주면 하나님이 물론 그거를 도구를 삼았을 때 자기 자신을 다 죽고 나서 특수한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처박아 줘라. 그랬을 때 처박아 주겠습니까? 냄새나는 노린내 나는 할머니들을, 할아버지들을. 여러분은 믿음 자체가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시킬 거야. 그리고 선을 딱 그어버리잖아. 인간적으로. 근데 저는 그런 선이 없었어. 하나님이 시키면 무조건 순종이야. 24시간. 그렇게 20년을 살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24시간을. 저는 진짜 했어요. 등수 따라잡으려고. 그래 그렇게 침범을 하는 사람을 진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 선택을 내서 따라 사는 사람을 아버지가 도구로 사용해 수십 배,
여러 배 수십 배의 번식력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진 것이 있으나 없으나 행복하게 살다 좋은 데 갑니다. 큰 교회를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번성하여 생육이 심히 중다하게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여러 배 수십 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서 30배 내가 하는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느끼는 행복은요,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죽어도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고예요. 그대로 고. 못 먹어도 고. 행복하니까. 네. 내 안에 참재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는 이 날개가 꺾이고 줄어들고 도태되고 퇴색되어 가지고 퇴보되고 막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가 소멸되는 것처럼 날개가 거의 꺾일 정도로 돼 있으면서 외형적인 그런 성공이나 그런 것만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우울하고 불행한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 탕자처럼 스스로 여러분들이 첫사랑 첫 믿음 때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김민영이처럼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김민영이처럼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이 전부 다 퇴보하고 뒤로 물러가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흉내와 모양만 내면서 이 번성케 하는 복을 받지 못해서 전부 돼지 쥐음 열매만 먹고 있어요. 그게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성공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내놓아야 하나님이 써서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거지. 마귀가 드글드글하게 우는 사자로 돌아다니는 이 죄악 세상에서 지가 노력만 좀 하고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않고 멀리 집을 떠난 탕자가 되어서 살려고만 하니까 어찌 번식력을 부어주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구로 쓸 수 있겠소. 자기 안에 개화될 날개가 개화가 되어서 창공을 날아다니며 30배 60배 100배로 자기가 하는 일에 번성하고 번식할 수 있겠냐고. 그걸 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속에서 그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말입니다. 김민영이가 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여러분이요 무시를 하는데요, 천사장이라도 저를 보고 다 인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저 보고 까불었다 그러면 제가 아버지께 저거 좀 혼내주십시오. 제가 이름 적어놨고요. 물론 천사인들이나 천사장들이 제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하늘나라 좀 등수가 좀 됩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받는 직분이 있어요. 예, 수천 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요. 제 집의 평수가 20-30만 평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제가 받는 봉급이 1조에서 2조 원입니다. 한 달에. 예.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들이 만약에 저한테 와서 미가엘이나 그런 것들이라도 만약에 까부르면요, 이름 적었다가 제가 부활을 하면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제가. 그리고 천사들은 위계의 질서를 잘 알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저한테 오면은 딱 정중하게 인사부터 하고, 만약에 까불었다가는 제가 사도 중에도 등수가 좀 높거든요. 하늘나라에서. 사회에서 가진 것은 없습니다.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또 뭔 얘기하다가 영적인 이런 거 얘기했노. 이런 거 얘기해봤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김민영이처럼 24시간 딱 삶을 딱 까서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탕자처럼 어떻게 스스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그런 사람은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예수의 피 뿌려, 가장 좋은 옷이 뭡니까? 돌아간 탕자에게 입혔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바른 기름은 뭡니까? 예수 피로 씻어 성령의 기름을 바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어. 손에 가락지는 뭡니까? 너는 내 아들 내 자식이니까 유업을 물려받기를 조금만 훈련하자. 유업을 물려받는 가업에 반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에 그 신을 신긴 건 뭡니까? 너는 이제 내 아들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으로서 이제 삶을 앞으로 살아가고 이루어 나가도록 하자. 그런 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면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99명 있는 것보다 회개할 이 사람이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오고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셔서 날마다 춤을 덩시덩시 추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스스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처럼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절대적인 자유 선택으로 떠나간 거기 때문에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김민영이는 20년간 5단계가 된 게 한 20년 됩니다. 그전에도 물론 도라이기 때문에 3단계 때부터 24시간을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거는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동행하신 지가 20년이다 이 말이죠. 5단계 이상 된 지가. 진짜 20년 동안 김민영이는 그렇게 했습니다. 24시간을 딱 깨놓고 내놓고 화끈하게 남자답게. 그런 사람, 물론 김민영이가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권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 저는 진짜 젖먹던 힘까지 사력을 다해서 빨가벗고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 몸부림쳐서 끝끝내 파리 새끼처럼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모든 죄악을 다 벗겨서 이렇게 하늘나라의 영광의 반열에 세워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늘나라에서 등수가 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침노를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셔야 번성하고 30배, 60배, 100배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그렇게만 살고 자기의 재능의 날개를 권세있게 하늘에서 펼쳐서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행복해요. 송명희 시인처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아멘. 자기의 재능의 날개, 자기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권세 있는 그 날개를 절대 꺾지 말고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이 떠나갔을 때를 생각하십시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처음 사랑으로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처음 행위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처음 행위를 하면서 탕자처럼 이제 아버지께로 품에 안겨서 24시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실 때에만 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민영이는 20년간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24시간을 내려놓고. 밤에도 잠을 안 자게 하시면 잠을 안 자게 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아니 진짜 마음은 그랬어요. 마음은. 물론 인간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못한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 마음은 진짜 100%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영이는 20년 동안 24시간. 여러분 돌아오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성령의 기름을 머리에 바랍니다. 아멘. 가락지를 끼웁니다. 아멘. 신발을 신깁니다. 아멘.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여 30배, 60배, 100배의 번식력을 부어서 능력과 재능과 기술과 은혜를 부어서 도구로 삼아 사용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누구보다도 자기의 재능의 날개를 펼쳐 창공을 날아다니며 가장 행복한 도구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 저녁이 된다는 거는 이제 이게 다섯째 날이 될 때 4천년 지구상의 시간으로 이 천국의 시간으로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이 지구의 이 시계바늘을 만들어 가지고 별을 이렇게 딱딱딱 배치해 가지고 딱 돌리기 전에 제일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부터 첫째 날 빛만 만드실 때부터 1장 5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리고 8절에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리고 13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넷째 날은 19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리고 오늘 23절에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지구상의 시간으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저녁과 아침은 약 천년간의 천국에서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냐 하는 거는 약 500년 동안을 아침에 이제 일을 하러 나가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지금 저녁을 이제 하루의 시작으로 이제 여기면서 이 말씀을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오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오해냐면 아침에 일을 하고서 저녁이 됐기 때문에 저녁이 됐다고 한 건데 창세기에 그거를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를 하고 저녁을 이제 하루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막 해대사니까 그 엉뚱한 데 자다가 남의 다리 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침에 일을 하러 나오셨다가 천국에 해가 지니까 500년 정도가 지나면 저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0년 정도 지나서 시간이 천국의 시간으로 근데 천국에는 해가 지지는 않습니다. 빛이 항상 빛으로 둘러 있습니다. 24시간이. 에덴 동산처럼. 아멘. 그래서 저녁이 됐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넷째 날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 다음 날 다섯째 날 아침까지 하나도 쉬지 않고 1000년 동안 일을 하고 또 1000년 동안 일을 하고 1000년 동안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6000년 동안 하나도 쉬지 않고 이게 일을 하셨다는 뜻이걸랑요. 그래서 이제 그게 총해서 5000년이 지나서 이게 다섯째 날이 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요거는 제가 많이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4절. 24절만 따로 이제 보면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이 생물이 땅에 사는 이제 그 육축과 기는 것, 그 짐승들이죠. 그래서 육축, 양과 염소, 뭐 이제 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닭,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기는 거, 벌레, 사슴벌레, 뭐 이렇게 하여튼 그 벌레 중에서 좀 큼직한 것들 있죠. 이때 창조된 것들은 나머지 날파리, 모기, 파리, 바퀴벌레는 나중에 루시퍼가 이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에서 이제 돋아낼 수 있는 권세를 획득하면서 박쥐 뭐 이렇게 스콜피온 그 다음에 독버섯 독이 들어간 종류는 하여튼간에 전부 다 루시퍼가 그 땅에서 이렇게 돋아나게 하나님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악신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50%를 넘겨가지고 그때 돋아난 거지. 이때 기는 것 중에는 모기, 파리, 바퀴벌레, 날벌레, 날파리, 하루살이
이런 거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 그런 거를 창조해 놓고 모기, 파리, 바퀴벌레, 스콜피온을 창조해 놓고 사마귀도 이제 루시퍼가 만든 것 같아요. 사마귀는 인간의 눈을 빼먹는다 그러죠. 하여튼 인간에게 해가 되는 거를 땅에서 돋아내서 모기 보십시오. 모기, 흡혈귀 드라큘라죠. 그런 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인간의 피를 빠는 그 벌레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겠어. 예, 그때 이때는 그런 모기, 파리, 바퀴벌레, 날벌레들 이게 막 이렇게 떼지어 가지고 막 돌아다니게 인간의 눈에 들어가서 해를 끼치는 이런 거는 전부 다 나중에 루시퍼가 아담을 넘구뜨리면서 이제 권세를 넘겨받아 가지고 종신토록 이제 흙을 먹어라. 땅에서 이제 자기가 바퀴벌레 같은 거를 도출시킬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나온 겁니다. 모기, 뭐 파리, 바퀴벌레는. 그래서 이거 뭐 사슴벌레, 뭐 장수, 풍뎅이 뭐 그런 거 있죠. 좀 큼직큼직하고 좀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고 뭐 이쁜 것들 있죠. 이제 그런 벌레들을 말하는 겁니다. 키는 것. 그 다음에 땅의 짐승. 예, 이거는 이제 이때는 풀을 먹기는 했지만 사자, 뭐 호랑이, 퓨마, 그 다음에 살쾡이 그런 거 있죠. 예, 땅의 짐승. 예, 그 종류대로 수십만 종씩은 됐겠죠. 가축도 그렇고 땅의 벌레들도 수십만 종, 수백만 종, 수천만 종 됐을 거예요. 예, 종류대로 내라 그렇게 이렇게 말만 하시면 7차원을 덮으면 어떻게? 그대로 이게 이제 붙어요. 원자 입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원자와 원자들이 다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을 해서 그대로 잘 이렇게 하나님의 그 담으신 뜻과 의념을 따라 의지와 그런 계획과 관념 그 원자 설계도가 머리에 들어서 구상도 그대로 이렇게 딱 마음에 품으시고 해라 이렇게 하면 원자들이 그대로 원자 입자 하나 어긋남이 없이 땅에서 그렇게 도출이 되게 돼요. 지구 땅에 7차원의 공간을 덮었기 때문에. 아멘. 예,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과학자, 물리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그 원자와 원자가 붙게 하는 그 비결이 뭔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구상을 해도 원자와 원자가 붙는 그거 비결을 모르겠다. 원자와 원자가 어떻게 접합이 되고 접착제로 붙이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예, 그렇게 이제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예, 이 원자들이 붙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의해서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땅에서 이제 이 생물을 그 종류대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원하신 만큼 지구 땅이 이제 여기 있다면 여기 지구가 색깔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 땅 색깔로 해야지. 지구는 여기 이제 지구 땅이 여기 있고 예. 이제 이 지구 땅을 이제 펼쳐보면 이런 지도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이 양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중간에 있는 그 지도가 맞는 겁니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시기하여서 우리가 이제 율법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이제 지도가 맞는 거예요. 거기 보면 뿔 달린 이 양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 양의 앞발이 달려 있고 그 양의 모습입니다. 이 지구를 펼쳐보니 꼬리가 있고 뒷발이 있는 예, 그런 양의 모습이죠. 뿔이 막 달려 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뿔 달린 그런 순양의 모습, 산양의 모습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그 의념에 따라서
어디 어디에 예, 그런 그 식물과 생물들을 이 땅 이 부분에 뭐 얼마 이 부분의 퍼센테이지와 그 이제 쌍으로 살아가는 그 지역에 그 이제 그 벌레면 벌레, 육축이면 육축, 예,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쌍씩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종류대로 내라,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 여기서도 한 쌍씩 이렇게 내게 하셨을 것 같아요. 짐승은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 아니 처음에는 이게 만드실 때 종류가 이제 지구 땅에 이제 같이 이렇게 해 놓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처음에는 이 창조를 이게 좀 잘 모르겠네. 아버지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아버지 이게 지구 땅이 이렇게 넓은데 만약에 육축이면 육축, 짐승이면 짐승 이런 종류를 두 마리씩인데 이렇게 굳이 뭐 분포를 시켜서 창조하시기보다는 암수 두 마리였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 지구 어느 땅에다가 이 그 수십만 종이든지 수백만 종이든지 두 마리씩이면 이게 뭐 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다 도출을 해놓고 번성을 하면서 이제 자기 자리와 지역을 찾아가도록 인간이 그 땅을 점령하라, 정복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번성을 하면서 이제 지구 전체의 땅으로 섬으로 퍼졌던 것처럼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는데 처음에 이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지구 이 땅 어디에다가 아버지 창조하셨습니까? 아버지, 예, 어디에다가 창조하셨습니까? 아, 이게 마귀가 속이는 것 같아서, 예, 이게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는 내는데 이렇게 쉽게 대답이 나오는 거는 마귀가 이게 속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마귀한테 속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아버지 이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이 지금 그 지구를 펼쳤을 때 양의 모습인데 어느 곳에다가 한 곳에서 이렇게 수십만 종씩 수백만 종씩을 한 쌍씩 이렇게 흙에서 도출했을 수도 있겠는데 어느 지역에서 이거를 도출하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예, 어느 지역에서 도출하게 하신 거예요? 아, 이게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예, 뭔가 이 긍정적인 것 같은데 딱히 떠오르는 건 없네요. 이제 그러면 제가 예, 아는 척 하면서 또 그거 제가 하는 방법대로 예, 그게 소 뒷걸음으로 하나 얻어 걸릴 수 있도록 아는 척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소 뒷걸음으로 쥐잡는 식으로 하나 얻어 걸리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지구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 예, 이때 그 창조 시에도 여기 사람을 살게 하면서부터 뭐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한 생명이라도 한 짐승 가축이라도 그렇게 아버지가 죽이지 않습니다. 예, 3경년 동안 이 모습 그대로였단 말이죠. 지층이 변하고 뭐 막 그런 거는 땅에서 불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막 그런 현상이 좀 창조 시에 좀 있었던 거지. 예. 그리고 3경년 동안 이제 그 땅 속에서 그런 현상들이 있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아들 딸들의 후손과 짐승들 벌레들에는 해가 되지 않게 하나님이 3경년 동안은 다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피조물들을 그렇게 뭐 지구가 이렇게 막 바뀌고 뭐 이렇게 수십억 년 전에 막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의 아들 딸들이 엄청나게 어
그때 이제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그 사람의 아들 딸들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20억 경명에서 30억 경명 정도라고 했나요? 예, 그 정도로 3경년 동안 번성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죽게 했겠습니까? 자기의 피조물들을 그리고 이 자기가 만든 이 창조한 육축과 이런 짐승들을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3경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모습은 그대로라 이 말이에요. 예, 이 모습은 그대로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기는 내는데 어떤 것을 내느냐? 죄송합니다.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기는 내는데 어떤 것을 내느냐? 바로 이런 것을 내라. 육축을 내라. 육축. 예. 그래서 이 육축의 종류도 이제 엄청난 그런 종류의 그런 육축을 이렇게 내었을 것이고 수십만 종, 수백만 종, 수천만 종의 육축을 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벌레들의 종류도 수십만 종, 수백만 종, 수천만 종을 쌍별로 땅에서 도출하게 하셨을 것이고 이 짐승들,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인간에게 길러지지 않는 그런 성향을 지닌 이런 그 들짐승, 이런 짐승들도 약 수십만 종, 수백만 종, 수천만 종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짐작해 볼 때는 여기에 이제 중앙 부분쯤 되는 이 부분 있죠. 중앙 부분쯤 되는 이 부분.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시니까 짐작이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것들을 이제 다 한 쌍씩을 도출하게 되게 하셔서 이제 그 아까 이제 풀이나 그런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식물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돋아나게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 식물들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다. 그래서 미리 이제 그 창조해 놓으신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들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창조하시기 전에 먹을 것부터 먼저 내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앙 지점부터 뭐 사자면 사자, 호랑이면 호랑이, 양이면 양. 이때는 약육강식이 없습니다. 풀을 먹고 삽니다. 그 밑에 짐승이나 육축이나 사자, 뭐 하마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서 나오게 해가지고 자기 쌍별로 논일고 거닐고 먹고 살면서 자식을 낳고서 점점 이렇게 자기 지구의 각지로 자리를 잡아서 흘러가게 하신 게 아닐까. 왜냐하면 한 쌍씩이니까 아무리 수십만 종, 수백만 종, 수천만 종 되더라도 지구가 아무것도 살고 있는 그 생물이었고 사람도 없는데 지구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오늘날 지구 전체에 이렇게 퍼져서 자연스럽게 그때는 풀이나 뭐 이렇게 밭에 채소나 이런 것도 그냥 났으니까요. 나무 열매 과실 그런 것도 이 동물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계속 그냥 났어요. 그때는 오염이 없고 루시퍼가 땅을 저주해서 뭐 악한 것이 나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자유롭게 먹고 살면서 자기의 그거를 찾아갔을 것이다. 중앙 이지점점으로 해가지고 전체 이 지구 전체에 퍼져 살 수 있는 가장 그 중앙 지점에 이 쌍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출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됩니다. 벌레들도 그렇고 짐승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 지구가 너무 넓은데 여기 뭐 이렇게 벌레 두 쌍을 여기다가 여기 도출이 되게 하고 여기 뭐 벌레 두 쌍을 여기 지금 한 쌍씩만 도출하는 건데 그러면 외롭기도 하고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두 마리만 뻘뻘뻘뻘 기어다니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양을 여기다가 도출을 하고 호랑이를 한 쌍을 여기다가 도출을 했다면
자기 두 마리들밖에 없는데 이 크고 넓은 지구에 인간이 지금 80억이 있어도 너무 넓어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려 그러면 예, 몇 달 몇 년을 걸려도 다 둘러보기 어려운 만큼 인간에게는 넓은 곳인데 짐승들이나 벌레들에게는 얼마나 더 넓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앙쯤 되는 이 한 지점에서 이 벌레나 짐승이나 육축이나 짐승이나 가축이나 한 쌍씩을 다 도출되게 해가지고 걔들이 이제 막 풀을 뜯고 먹으면서 새끼를 막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고 하다가 이제 한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고 또 여기 정착을 하고 여기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사자의 무리, 호랑이의 무리, 곰의 무리 종류가 다르게 이제 각 무리를 번식력을 또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배 수십 배로 처음에는 번식을 하게 했을 거기 때문에 금방 몇 년 몇십 년 만에 막 그 한 무리들이 다 생겨났었겠죠. 그래서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예,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 세계 지구 어디에든지 오늘날에는 이제 인간이 거기 다 장악을 하고 이제 짐승들을 다 싹 죽여버려 가지고 자기들 이제 땅 만들었지 건물 세운다고 많이 이제 그런 짐승들이 살 땅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예, 그때는 그런 개발을 300년 동안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동물을 다스리고 이렇게 그 관리를 했지 동물들을 절대 학대하고 이렇게 잡아먹지 않았어요. 300년 동안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식성을 동물들도 변화시킨 거지. 루시퍼가 이제 악한 그 마음을 50% 정도를 짐승들도 예, 그렇게 이제 집에 주관할 수 있게 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게 한 거지. 아담을 넘구떨인 다음에 그전에는 짐승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뒤에 보면 26절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그랬죠. 예, 모든 생물들이 예, 그래서 그것들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다스려라. 다스려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예, 볼 때 그거를 잘 알 수 있겠습니다. 뒤에 이제 악을 마귀 사탄들이 권세를 장악해서 불어넣기 전에는 짐승들도 절대 덤비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이제 종류대로 이렇게 해서 지구의 전 세계에 분포시켜서 살게 하셨을 것이다. 번식력을 처음이라서 많은 번식력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도 우리가 말을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자 입자들에게 7차원의 공간을 덮어서 명령을 음성을 울려서 지나가게 하면 그 음성이 울리는 그 부분에 있는 이 지구는 아버지 하나님께 비하면 우주도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예, 둘째 하늘 자체가 베드로가 말하기를 범죄한 천사들을 가둬놓았던 어두운 구덩이에 불과하다. 둘째 하늘 3천억 광년에서 4천억 광년도 될 것 같습니다. 크기 전체가 그 구덩이가. 그러면 첫째 하늘인 우주도 조그마한 하나의 돌멩이 정도고 지구는 그거보다 훨씬 작게 여겨지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7차원을 덮어서 이 원자 입자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말을 듣고서 도출이 되고 순종하여 순응하여 나오지만 사람은 마음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루시퍼가 아담을 넘구떨인 뒤에부터는 이 마음 자체가 절반은 하나님의 그런 것으로 절반은 하나님의 그런 것으로 주관을 받지만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루시퍼가 신처럼 지배하고 주관하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아담이 마귀 사탄에게 넘어진 이후로 루시퍼에게 악한 그런 마음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불어넣었어요.
권세를 양도를 했습니다. 루시퍼와 마귀 사탄들에게.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이렇게 원자 입자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간은 절대 할 수가 없고 반반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50, 마귀가 50,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불어넣고 마귀가 악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알곡으로 연결어져 나올 것이냐, 교회는 다니지만 집 나간 탕자가 되어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버려지게 될 것이냐, 그게 정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그대로 되었다는 이 말은 처음에 원자 입자를 창조할 때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강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첫사랑 첫믿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24시간 살아가는 선택을 안 하는데 강제로 그렇게 해버린다면 마귀 사탄도 이제는 50%의 악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잘 믿는 순종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강제로 억지로 끌어와 가지고 마귀 사탄의 종으로 삼아버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딱 이렇게 반반으로 권세를 아버지가 마귀 사탄에게 나누어 줘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버지 저 사람 좋으니까 좀 사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강제로 그 사람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사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다. 뭐다? 브루스 올마이티 거기에 보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50%를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기회를 주는 것이지 강제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브루스 올마이티 영화에 보면 그 흑인이 흑인분이 하나님의 역할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를 하면 강제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해치고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50%의 그런 힘과 능력을 부어주어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 절대 거기에 내 의지와 그런 혼신에 젖먹던 힘을 다 보태지 않고서 그걸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강제로 이루어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 감내해야 될 부분, 잘라버리고 찍어야 될 부분, 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 멀리 할 수 있는 부분, 끊어버릴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잡고 몸부림쳐서 죽을 똥 쌀똥 피똥을 싸면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발버둥을 보일 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런 선택을 해서 진짜 피똥 싸면서 죽을 똥 살똥 하려고 하지 않는데 마귀가 그동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런 결단과 선택으로 끊어버리는 할 수 있는 부분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세속을 멀리하고 하지 않는데도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강제로 마귀를 떠나보내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해를 하시겠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할 수 있는 분에 진짜 최선을 다하고,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우리 친구 선지자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깨달았는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많이 들려줬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민영이 네가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전투에 네가 6.25 전쟁에 참전을 했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소총밖에 안 되더라도 따발총도 없더라도 그거를 이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임하고 총을 쏘고 북한 계래군 한 명이라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하늘이 도와서 폭격기를 보내가지고 북한군의 진지를 쓸어버릴 수 있는 거지. 네가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마음에서부터는 거절하고 귀를 닫고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소멸하는 선택을 스스로 자원해서 해서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 있는 상황인데 스스로가 돌이킬 수 있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찍어 쪼개버리고 할례를 행하고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고 몸부림치고 아버지 하나님이 마귀 사탄에게 얘가 이제 나를 선택했는 걸 네가 보지. 이제 내가 데려가도 되겠지. 너는 이제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스스로가 결단을 하고 돌이키고 자기를 도와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꺼내줄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몇십 년 전에 어렸을 때 수렁에서 건진 내 딸 뭐 이런 그 영화가 있었죠. 그 뭐 음란한 그런 범죄 집단에 빠지고 뭐 성중독 마약 이제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헤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누가 강제로 거기서 절대 못 꺼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마귀에게 속임에 빠져가지고 술, 담배, 뭐 이렇게 매춘, 도박, 그 다음에 그 간음 이런 중독에 빠져가지고 흘러 들어갔을 때에 자기가 거기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마귀 사탄에게서 벗어나 빠져나와 자유하면서 창공을 날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된 도구로 살고 행복하게 누리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젖먹던 힘까지 최선을 다해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 다시는 제가 그러지 않을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런 진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가시게 이 옷을 싹 다 벗어놓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그런 거를 진심으로 마음의 심혈을 100% 사용해서 해놓고서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제가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제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리 제 열심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딱 기회를 주십시오. 돌아온 탕자처럼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의 종으로 살 테니까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다시는 제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귀 사탄 앞에서 성의를 보이고 진짜 죽음을 걸고 작심하고 결심하는 태도와 모습이 보여질 수 있을 때야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마귀 사탄에게 그 진실된 목숨을 건 절규를 가지고 가서 자, 내 아들이 이제는 나를 선택했다. 네가 이제 여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내가 데려가가 보살필게. 그러고서 데려올 수 있는 거가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큰 은혜를 입고도 배신하고 짓밟고 겉으로는 예예하면서 속으로는 멸시천대하고 짓밟고 그 사람의 원수로만 살아가는 원수에게 가서 막 친근히하고 그런 원수로 살아가는 모습을 선택한다면 개짐승만도 못한 새끼라고 하면서 상종도 안 하는 것이 인간의 관계일진데 어찌 인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몸 찢고 살 찢고 피 주고 살 주고 생명까지 다 주어서 그 피를 마시고 그 찢어주신 살을 먹여 그렇게 지옥 가는 놈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건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욕구와 그런 거를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배신하고 떠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떠나갔으면 인간에게 하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는 더 목숨을 걸고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진짜 다시는 영원히 그런 거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결심을 가지고 그런 태도와 모습을 할 수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이 조금이나마 마음이 돌아서고 마귀 사탄에게도 얘를 빼낼 수 있는 공의의 그런 퍼센테이지를 획득하고 구실을 내어서 빼내줄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을 마치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자기의 밭이나 갈아주는 금송아지 종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배신하고 하나님을 짓밟고 떠나갔으면서 하나님 이리 와서 나 좀 구원해 보시오. 그렇게들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때에 이 마귀 사탄과 다시 말을 잘해서 여러분을 끄집어낼 수 있는 공의도 마련되지 않을 뿐더러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을 낼 수가 있겠냐. 마음이 너무 좌절스럽고 나를 배신하여 떠나 갖다 처발라버리고 마귀에게 가서 교회만 다니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마귀가 넣어주는 것만 따라 살고 선택하는 그것을 보는 것 그것만도 참기 어려워 쓰러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놓고 또 하나님을 종처럼 요술램프의 진이 우리의 밭이나 갈아주는 금송아지 송아지처럼 여기면서 와서 좀 해결해 보시오. 하나님을 오히려 자기의 종과 하인인 것처럼 심부름이나 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모습과 자세가 되어가고 있으니 아버지가 마귀 앞에서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를 되찾아올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자체가 지금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 쓰러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눈도 못 뜨시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그 관계를 회복하고 사과를 해서 그 사람의 마음 돌리기가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마음속에서부터는 세상과 간음과 음란을 행하며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으로 즐기고 하나님 본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 간음을 하고 외도를 하는 삶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여러분이 힘입어서 가진 고통과 위기와 중독과 그런 것에서 빠져나와서 정상적인 여러분의 재능의 날개를 다시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낫게 해서 날아다니면서 행복과 영생과 생명을 누리는 삶을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A, B, C가 갖추어질 수 있어야만 어떠한 태도와 모습이 되어야 하여야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가고 마귀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좋아서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는 거역하고 저버리고 배신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처절하게 여러분이 정말 울부짖으면서 모든 의지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마귀 사탄을 끊어버리고 마음에서부터 찍어 쪼개버리고 돌이킨 다음에서야만 하나님께 무언가 한 가지라도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야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대하실 때 조금이나마 마음에 힘을 얻고 우리와 어떤 관계를 할 수 있는 조금 건덕지라도 빌미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겠냐는 겁니다. 빌미라도 구실이라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 가는 상황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탕자가 돼지 쥐업 열매를 먹고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스스로가 돌이키지 않았으면 아버지께 자기가 돌아갈 때 아버지가 나를 굉장히 나무라시고 뭐라고 하실 건데 화내실 건데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고 바지 저고리라도 잡고 종으로라도 살겠다고 해야 되겠다. 종으로라도 살겠다고 해야지. 그러면 아버지가 종으로는 안 받아주시겠느냐. 마음의 모든 성심과 성의를 다 모두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의 복을 받고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현재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 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를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재능의 날개를 치료시키고 회복하고 펼쳐서 창공에 날아오르는 가장 번성하는 30배, 60배, 100배로 하는 일이 번성하고 열매 맺는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게 이렇게 다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우리를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을 만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진정성과 성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탕자처럼 정말 종이라도 되겠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평생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성의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분과 마음을 나누고 그분께 돌아가서 은혜를 간구하고 진짜 그분의 것으로 이제는 살아갈 마음의 작심과 성의와 진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관계와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 관계와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 한 관계가 거의 이지러질 정도로 엄청난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짓밟히고 심장이 송곳으로 찔려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관계 속에 있게 되었으면 당연히 먼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처럼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최소한도로 성의를 보이고 어떤 마음과 심산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다시 돌아간다고 해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고 마음의 중심의 가족을 완전히 찢어서 100%의 정식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심령을 100% 다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탕자처럼 진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도움을 간구하고 내 마음 100%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한 그런 기도와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귀 사탄 앞에서 진정으로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속을 버리고 내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내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아들의 진정성 어린 고백과 그 결심을 듣고 마귀 사탄에게 얘야 이제 네가 보았지. 진정으로 얘는 너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는 선택을 했지. 이제는 얘에게 손대지 마라. 예. 그렇게 아버지께서 마귀 사탄에게서 찾아오셔서 이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가장 좋은 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의 반지를 끼우고 정체성의 신발을 신기셔서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시면서 우리의 재능의 날개를 다시 치료하여 복도다 펼쳐서 창공을 날아다니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남은 평생을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재능과 지혜와 지식과 엄청난 능력들을 몇 배 몇십 배로 번성케 하심을 입어서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추수되고 영혼들이 치료되고 영혼들이 구원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내가 원하는 그 일마다 30배 60배의 결실을 맺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늘나라에 그 누구보다 높고 영광스러운 중한 영광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아랫사람을 호령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